안녕하세요. 9월 20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7절부터 37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려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던지라 하니 내려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랴.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지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사랑, 은혜, 복과 같은 것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나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내용이 눈에 더 잘 들어오곤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며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별하시는 분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눈꼽만큼 작은 죄일지라도 가볍게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기에 앞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별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죄를 맞닥뜨렸을 때 혹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죄인의 최후를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을 보면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예후가 자신을 쫓아오자 무기토까지 도망하였지만 예후의 명령을 받은 군사들에게 병거 가운데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상의 위치를 따져본다면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굳이 남유다의 왕까지 죽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라면 남유다 왕을 살려주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는 아하시아를 끝까지 따라가 죽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 역시 심판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8장 26절과 27절을 보면 아하시아 왕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아하시아 왕은 아합 집안의 사위로서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요람이나 아하시아나 별반 차이 없는 악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열왕기하 8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시킨다고 말씀하셨기에 아합의 집 사위였던 아하시아 역시 그 심판에서 예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소한 죄 하나라도 그냥 넘어가시지 않고 그 죄에 맞는 죄값을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아직도 죄의 습성이 남아있다면, 아니 우리의 언행이 내 의지에 상관없이 악을 행한다면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세벨에까지 이어졌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렀을 때 이세벨은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화장을 하고 자신을 꾸몄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자신의 아들과 손자까지 죽이고 온 사람을 보기 전에 도망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세벨은 예후 앞에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여전히 자신이 가진 권력과 지위를 믿고 또 의존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세벨이 살아온 날을 보면 나는 새를 떨어뜨릴 정도로 막강한 권력과 지위를 휘두르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예후의 반역은 그녀에게 그리 중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세벨은 예후를 향해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라고 말합니다. 시므리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엘라를 죽이고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결국 7일 만에 오므리에게 진압을 당한 인물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서 이세벨은 예후의 반란 역시 곧 실패로 끝날 것으로 생각을 했고 예후 앞에서 당당하게 나섰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세벨은 자신의 권력과 지위에 눈이 멀어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습니다. 예후의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후가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외치자 두어 내시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그를 내던지라 명하자 내시들은 이세벨을 창문 밖으로 던졌습니다. 결국 이세벨은 자신이 의지했던 막강한 권력의 최측근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누가 내시들이 이세벨을 배신할 것이라 예상했겠습니까? 오랜 세월 나라를 다스리며 한 나라를 호령했던 왕비의 마지막은 그야말로 비창하고 허망했습니다. 이세벨은 평생 권력을 믿고 휘두르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니 마치 떨어지기는 낙엽처럼 그의 명성과 권력 그리고 생명까지 한순간에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세벨의 최후를 보면서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재물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봅시다.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은 마치 썩은 동아줄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재물과 권력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해 보이지만 우리가 언젠가 구원의 갈림길에 섰을 때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아하시아와 이세벨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들의 끝은 단지 육신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들 앞에는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며 뜨거운 불 가운데 영원토록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세벨을 죽인 예후는 궁에 들어가 먹고 마시며 그는 왕의 딸이니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신하들이 이세벨의 시신을 찾았을 때 두 골과 발, 손 외에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안에는 은혜와 복, 사랑이 가득하지만 동시에 저주와 심판이라는 엄중한 경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 점, 한 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으면서 그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죄에서 조금 더 멀어지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과 기쁨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샘솟는 말씀처럼 우리의 힘과 삶의 원동력이 주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이세벨과 같은 완악하고 굳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완악하고 굳은 마음을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뜻 가운데서 선하게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사라질 것들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공동체가 모이기에 힘쓰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고 좋은 날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찬양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